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제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더 제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으시고 11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달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재미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곧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다 같이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개인적인 화가 불러오는 파국이 무엇이냐. 개인적인 이 화. 인간은 감정의 피조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 생기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아주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감정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화도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떨어진 걸 놓고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거, 이런 화는 좋은 거죠. 근데 이 화가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나 하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재앙이 되는. 여러분, 감정은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만큼 희비애락의 감정을 쓰면 우리 삶에 양념이 됩니다. 양념. 여러분, 희비애락의 감정이 없으면 동병상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누가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화가 기쁨도 슬픔도 남에게 있어서 피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대표적인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에게 재앙이 되는 그러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모르드게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적대감.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 앞에 모든 자들이 자기한테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궁 앞에서 일을 하는 문지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유대인으로서는 자기 한 명이에요.
전부 다 페르시아 사람인데 본인만 유대인인 겁니다. 당연히 페르시아 사람들은 왕에게 굴복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고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그러하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화가 엄청난 겁니다. 화가 엄청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감정 이상을 쓰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교만하면 우리 속에 정직하지 못한 게 살아나요. 정직하지 못한 거.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진실에서 문제가 되죠.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 여러분이 하만이 왕에게 뭐라 그러느냐. 왕이요 우리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 제1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저들이 자기들에게 적용되어 있는 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법에 틈이 있다는 거예요. 법에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가지고는 유다인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내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이 하만이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 한 명에게 불편한 그 사람을 놓고 온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 여러분 하만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야, 사람이 힘을 얻은 것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겪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을 알잖아요. 에스더서 10장까지의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이 하만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모르드게를 향해서 전부 모르드게의 그 집안을 죽이고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비참한 계획이 나중에 여러분 자기 가족에게 딱 떨어져서 자기 가족이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분노를 화를 우리는 잘 다스리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슬픔도 다스리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기쁨도 다스리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누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쁜 일이 생겼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면 여러분 그 어떻게 주변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동병상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비애락의 이 감정을 다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여기 다 지금 1명, 2명, 3명 다 자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1명은 좋은 일이 생겼는데 자녀 1명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좋은 일 생긴 아이만 그 앞에서 계속 칭찬한다든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는 상처를 받겠죠. 네,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 상처는 가정에서 부모로 받은 상처는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한평생 갑니다. 한평생.
한평생. 그 신기하죠?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어떻게 어른이 돼서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걸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평행봉 같은 운동 있잖아요. 평행봉 같은. 흔들어 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탁 반동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탁 잡고 하는 이런 평행봉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손을 놨어요. 그 다음번 평행봉을 잡으려고 할 때 뒤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 어른이 됐을 때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풀어서 저쪽으로 가서 딱 잡으려고 할 때 뒤를 생각해도 아무 후회가 없듯이 후회가 소용이 없듯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어른이 되었을 때 심리적으로 볼 때는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치유가 되느냐? 이거는 전문가를 만나서 그 슬픔을 다 풀게 합니다. 그 슬픔을 다 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힐링 미니스트리 같은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대역을 해줍니다. 대역을. 엄마한테 슬픔 당했던 거, 아빠에게 슬픔 당했던 거, 이제 나한테 풀으라 해가지고 이 대역을 내주는 사람이 엄마가 되고 그 사람이 막 자녀처럼 막 흐느껴 울어요. 그 감정을 그대로. 그렇게 해야지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을 저는 여러 번 봤는데 결국은 그게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요. 계속 비교의식 가운데 삽니다. 그게 여러분, 결혼을 하면 그 피해가 배우자한테 가고요. 그 피해가 결국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들한테 또 그게 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했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면 내가 해야 되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 아, 내가 이런 게 잘 안 되지. 내가 조절해야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이런 부분을 절제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여러분 조절시켜 줍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성격이 급하고 저는 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거든요. 저는 진짜 못 견뎠어요. 저는 그래서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되어진 일들을 보면 지금 돌아보면 후회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되고 우리 은사님들 통해 교육을 받으면서 아, 그래, 맞아. 약점이 치료될 수는 없지만 관리될 수는 있다. 예?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치료될 수는 없지만 관리될 수는 있다.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더 커지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키가 작다는 생각은 안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키도 작은데 내 키가 작아서 나는 큰 사람만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환경을 내가 고칠 수는 없지만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의 그 능력을 주신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생각의 능력을 주신 거. 근데 여러분, 이 하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느냐? 적대감을 갖고 모르드게, 그리고 그가 속한 유다인을 다 죽이게 하려고 하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속에 있는 화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말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을 자기만의 것으로 감추지 못하고 그걸 왕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설득해서 왕으로 인해서
이 악한 일을 다 하게 할 수 있을까? 악한 일을 기획합니다. 악한 일. 그게 온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언제 날짜를 잡아서 12월 13일 날짜를 잡아서 그때 그대로 다 죽이게 하자고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서부 해안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돌고래가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돌고래가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돌고래가 왜 떼죽음을 당했을까? 이 돌고래는 그 청각으로 인해서 음파를 통해서 물의 깊이를 안대요. 물의 깊이를. 자기가 헤엄쳐 쫙 가면서도 물의 깊이를 안대요. 음파를 통해서. 근데 떼죽음을 당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마리의 돌고래 이 귀에 기생충이 서식을 하면서 이 기생충이 이 떼로 다니는 이 고래들 귀에 다 들어간 거예요. 기생충이. 그렇게 해가지고 청각이 음파를 감지하는 기능을 다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물이 깊은지 얕은지를 모르니까 얕은 해변으로 나왔다가 다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좋은 소식. 예?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이 죽어요. 내 생각이 죽어요.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은 하만으로 인해서 전국의 잘못된 법을 가지고 애매히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느냐? 행복하게 살아요.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을 가지고 살잖아요. 불행하게 삽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내가 언제 그 사람을 만나서 와, 그때부터 내 인생이 진짜 행복했다. 여러분, 행복의 출발점도요, 어떤 사람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야, 내가 이런 어려움을 안 겪었을 텐데. 불행의 시작도요, 불행한 사람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끼리의 상대방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에게도요, 자녀가 자라나면 자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자녀가 부모를 깨우쳐 줄 수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깨우쳐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미성년자를 벗어나면 동일한 성인 아닙니까? 동일한 성인이면 내 부족함이 내 자녀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부족이 부모에게 있을 수도 있고, 나의 부족이 친구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돌아보면 그래, 그때 내가 그분들을 만난 게 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지. 여러분, 불행의 시작도 행복의 시작도요, 사람의 만남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수에로 왕은 하만 때문에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하만 때문에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절 말씀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즐거움도 탄식도요,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직장이, 나 때문에 이 한 나라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만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나라를 불행하게 해가는 일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국가의 장래를 밝혀가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
여러분, 악한 생각은요, 결국은 악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악한 계획은 결국은 악한 행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선에서 그냥 그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것은 행동하는 양식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지켜보면서 내 자신을 분노를 잘 조절해야 돼요.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를 수 있는 자는 하루 종일의 슬픔을 막을 수 있다. 사람이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분노를 미리 예방하는 것은 더욱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분노들이 있을 때 이런 분노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를 가지고 어떤 행동 양식으로 분출하지 말라는 거죠. 행동 양식으로 분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에게까지 전달되고 이것이 곧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화를 한 3번 정도 내셨다 그래요. 그 3번 중에 대표적인 게 이 한 번이거든요.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화를 내는. 화를 여러분 내도 되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내시라.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 화를 내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하나님 때문에 내는 거다. 이런 사람이 있죠. 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지 때문이야. 저거는. 근데 자기는 그걸 하나님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화를 내는 거는 그만큼 조심하라는 말이죠. 왜냐? 내가 그걸 변명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걸 하나님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에 화를 내고 하나님 핑계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야지. 여러분, 자녀 교육 가운데 제일 위험한 게 여러분 그 대리만족이라는 거 있죠. 대리만족. 이 자녀 교육에서 이 자녀를 과잉보호, 과잉사랑, 과잉집중하는 거에 있어서 원인이 대리만족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공부를 잘 안 했어. 그래서 얘만은 잘하도록 만들어야 돼. 내가 가난하게 살았어. 얘만은 행복하게 아무튼 살아야 돼. 여러분, 한번 여러분 터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운동선수를 하지 않은 사람인데 자식을 운동선수로 잘 기르게 하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여러분 지금 사칙연산밖에 모르는데 내가 방정식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뭐에 많은 자신이 있었느냐? 아이들 어렸을 때 첫 번째 한국어에 자신이 있었고, 네? 네? 한국어에 자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내 자신이 2개 있었어요. 한국어에 자신이 있었고, 그 다음 뭐냐? 하나님 믿는 거에 자신이 있었어. 네? 하나님 믿는 거. 근데 진짜 어느 날 우리 큰아이가 생일 때, 제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생일 카드를 이렇게 썼는데 아빠에게 감사 내용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큰애는 뭐 1, 2, 3 좋아하거든요. 1 해가지고 한글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세 번째가 행복한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죠.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하만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이 동일한 장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모르드게는 여러분 어땠느냐?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살펴보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표시하는 게 있었어요. 유다인인지 알면 잘못하면 단체 죽는데도 자긴 유다인인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 거 나타내고 절대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어요.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선택받은 백성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걸 믿으면요. 두 번째 뭔 생각이 따라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하는 게 따라와요. 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이러면 하나님이 나 책임지시지. 네? 책임지시지. 여러분, 책임이라는 말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보호하시고 하나는 인도하시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보호해 주시고 그냥 보호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사육이지요. 동물 사육이지요. 네? 보호만 잘하는 건 사육이거든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나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여호와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다 죽일 것 같이 너가 해도 너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처럼 기른 그의 조카 에스더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 왕후로 있어서 너 거기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데 너가 할 말 안 하고 있어서 너 살면 너 혼자 살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을 통해서 신앙을 잘 배웠기 때문에요. 맞아, 하나님이 나만 빼고 이렇게 하실 리가 없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위대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촌, 내가 삼촌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은 어떻게 하느냐? 온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다 말을 해서 우리 금식합시다. 네? 여러분, 그 결정을 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 선택하셨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여러분, 이런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자신을 위한 화를 버려야 합니다. 이 화는 서로 간의 분쟁을 유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불의에 대하여 화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라 그러죠. 이 하나님을 위한 불의, 이 여기에 화를 내는 거 거룩한 분노라 그러죠. 우리 개인의 이기적 분노는 버리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셨다가 이번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시대 속에 하만 같은 사람도 있지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시고 역사의 반전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려움들이 이렇게 변하여 복이 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